신약성경 제5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카일 아이들머니 집필한 펜인과 제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펜과 제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펜은 단순히 열광하고 따르는 걸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대가를 치르며 그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진단하는 방법을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예수님에 관해서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셋째는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그리고 네 번째, 암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다섯째는요,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인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 힘을 의지하는가라고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통해 언제든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든지 내 것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제자는 단순한 추종자나 학생이 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모습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모시는 깊은 헌신과 내 삶을 내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 관계를 맺고 매일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평생의 변화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그 기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안 졌느냐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봤을 텐데요.
옛사람, 즉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 주위에 있는 모두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나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터전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힘든 전형적인 문제를 양산해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요, 자신의 그 생각만 옳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이것이 다가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들처럼 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볼 때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기준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건요,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의 생각과 소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대부분의 그 문제는 내 생각만 옳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만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고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죠. 차라리 내가 생각해도 틀린 것이 있다면 쉽게 고쳐질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쉽게 고쳐집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옳게 보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벽창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벽창호, 자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이 수용이 안 되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만 같은 겁니다. 내 생각만 옳다라고 여기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싸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부부는 없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자아가 결국은 싸움을 부추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만 일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셔도 못 말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1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현명한 행동과 미련한 행동을 비교해주는 구절입니다. 암곰이 새끼를 빼앗긴 그 상황보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암곰은요, 평소에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경노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곰을 만나는 것은요,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끼를 빼앗긴 그 암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새끼를 빼앗긴 이 암곰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미련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다라고 잠언 2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자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싫어하시는 그 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땅의 언어가 나뉘었던 그 바벨탑 사건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그 지식과 능력에 의지해서 자만심만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웃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꼭 한 명씩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교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텐데요. 들으면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척척 박사,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척척 박사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그 특징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그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을 알고 우쭐댑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상대를 무시해버리죠. 내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제일로 여깁니다. 매사에 상대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상대에게 나타나지만요, 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그 사람이나 질서상 위에 있는 사람들도 무시를 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이기 때문에 자기 뜻만 앞세우려고 하고 누구든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벽창호처럼 말입니다. 불평을 많이 쏟아내죠. 그래서 누구는 상대하지 못하겠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 타협이 없고 남을 간용해 줄 수 없는 사람, 자기의 말과 행동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말만 옳고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을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교만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라고 느낀다면 고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이 교만은 스스로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뿐더러 버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교만은 과연 뭘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알게 되죠. 설교의 그 본문만 말해도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할까 짐작을 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란 자신이 말씀을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를 지적하고 정죄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진리를 논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고도 잘못인 줄 모르는 겁니다. 즉, 자신이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꼭 지켜야 할 절차를 자신의 유익을 쫓아 그냥 무시하기도 하죠. 명백히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인데도 나는 이만한 그 위치에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높아진 마음을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도 잘합니다. 이런 것은요, 진실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으로 원수를 맺게 되고요,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그냥 낮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누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금세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육체적인 그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교만은 어떨 때 틈타는 걸까요?
자신이 남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되거나 영적인 세계를 조금 더 맛봤다라고 인정될 때쯤에 이제 틈타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끊임없이 불순종해 나갈 때 생기는 신앙의 정체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말씀을 듣고 쉽게 흘려버려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교만하면 신앙이 정체되어서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미국의 목사님이셨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10가지로 나열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영적으로 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가혹하게 비난을 합니다.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그 반대와 공격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비난당할 때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 열성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합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 어떤 대화나 토론도 거부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설파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성찰할 때 자기의 약점은 보지 못하고요, 장점과 자랑스러운 점만을 자꾸 생각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더 우쭐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겸손한가를 반성할 때조차 나는 이런 점에서 겸손하고 저런 점에서 겸손하다, 그러니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요, 자기 반성이 겸손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그 경우는 겸손에 대한 그 반성조차 교만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중반에 질문을 던졌죠. 교만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옆에 분들과 한번 쳐다보시면서 누가 제일 교만합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교만합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교만한 겁니다. 옆에 분이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교만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의 그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은 곧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곧 새 생명의 삶, 능력 있는 삶의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만을 보고 따랐던 것처럼 무리들에게만 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올 초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올 초에 내가 참된 제자가 되리라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주님, 내가 정말 그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부여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2부 예배 헌금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꺼내는 그 순간에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왜 넣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오는 과부가 헌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헌금의 액수는 분명히 부자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쫀득이를 드린 그 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더 귀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건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드릴 것 없어도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참된 삶,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저것 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이렇게 쓰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 개의 문장으로 제자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윌리엄처럼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남김없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후퇴 없이 전진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영적인 삶을 점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고 참된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